보신 말씀의 제목은 기도, 환대, 충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때 보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 마지막 구절이 바로 모리아산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기 전의 내용이었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렘브란트 화가의 그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삭이 그 당시 나이가 한 25세 정도, 한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짐을 지웁니다. 그래서 땔감을 아들에게 짊어지고 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걸러가셨듯이 이삭에게 지운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땔감을 낼 정도 나이가 됐으면 상당히 힘이 있고 그리고 장성한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늙은 120세가 훨씬 넘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묶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못 이겨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가만히 있죠. 아버지 죽이면 죽겠다는 마음이 있고 정말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산에서의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아들 이삭의 믿음 둘 다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볍게 모리아산의 그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이 전수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전수되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아버지의 믿음이 어디 있고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아버지가 날 죽이면 죽겠다고 순종하는 이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믿음의 유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들 안 데려가셨어요. 살리셨습니다. 너무나 기쁘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많이 장성해서 세월이 좀 더 흘렀습니다. 이제 사라가 이삭을 90세에 낳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37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7. 노총각. 당시 엄청난 노총각. 네. 깝깝한 노총각.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노총각. 네. 엄마만 보고 사는데 엄마가 돌아가셔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브라함도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너무 슬퍼서 이제 아내를 장사를 치르는데 막벨라 굴, 그 당시에 엄청난 가치의 가격을 불러요. 해족속에게 그냥 굴 하나 팔려고 그러는데 굴 하나에만 저도 안 하거든요. 400세겔을 부릅니다. 400세겔은 당시 한 4세겔 정도가 1년 동안 사람이 4에서 한 7세겔 정도가 1년에 벌 돈이니까 400세겔은 한 80년에서 100년은 벌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밥값과 그냥 그 굴뿐만 아니라 밥값까지 요구해가지고 해족속을 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죽었는데 좋은데 장사를 치르고 싶었겠죠. 가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건 사실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해 떨어질 때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엄마 죽고 난 다음에 가족이라고는 어차피 종들은 있지만 종들은 가족이 아니니까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이미 나갔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유고 가족이라고는 아빠 엄마 나인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아들이 완전 낙담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아들을 위해서 배필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가 제 후사입니다. 그에게 제 모든 유산을 남겨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되게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도록 다 맡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감을, 아내감을 구해야겠다.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다른 여기 가나안 땅 여자들 많거든요. 가나안 땅 여자도 많고 거기 여자도 있고 다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된다.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도 너무 많고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족 중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뭐 친족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구해서 데리고 와라. 지금 말하면 땅이 이라크 땅 정도 됩니다. 이라크의 북동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부터 거기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약 800km가 됩니다. 약 한 달간 가야 될 거리예요. 넌 거기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구해서 와라. 그런 거죠. 그 종에게 그리고 너 내 허벅지의 안쪽에 손을 대고 맹세해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허벅지 안쪽 힘줄이 그 당시 그 사회분동 지방에서는 남성의 힘이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손을 대고 맹세하라는 거죠. 종이 물어봅니다. 주인님, 만일 그 여인이 제가 찾았는데 만일 이곳으로 따라오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아들 이삭에게 나 있는 곳에 와서 같이 결혼해 삽시다 이렇게 하면 그럼 저는 다시 그 이삭을 데리고 그 여인에게 데리고 그쪽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을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왜 물어보냐면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아브라함 그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기까지 온 사람인데 아들 하나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 그리고 그동안 자기의 신념, 믿음 모든 걸 내려놓고 아들 하나 때문에 돌아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 아들이 아무리 결혼을 못할지언정 그리고 그 여인이 같이 그쪽에 와서 그 지역에 살자고 할지라도 너는 절대 그곳으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너가 그곳에 가서 만일 시집감을 못 구했다면 거기까지가 네 사명이 거기까지 끝이다. 만일 못 구해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엔 성경도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주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그가 한 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말합니다. 맹세합니다. 네 주님, 제가 결단코 이삭을 데리고 당신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해서 떠나는데 뭘 준비하냐면요. 낙타 10필, 낙타 10필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폐물이며 모든 것들 많은 거 좋은 것들 다 챙겨서 갑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추적 장치를 붙일 수도 없어요. 낙타 10마리 데리고 종들과 폐물 가지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뭐 이집트로 가든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은 그냥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 돼요. 주인 뒤통수 치고 본인이 부자로 잘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그가 12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뭐 여행 한 달간 한다 그러는데 한 달 동안 800km를 걸어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아이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주님 이거 시켜가지고 막 이런 기도 제목이 없어요. 주님 오늘 저에게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많이들 배웠을 겁니다. 기도할 때 특히 우리 청년들 뭐 학생들 금방 커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그러는데 배우지 않고 기도할 때 뭐 누가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정말 외모지상주의야. 구하는 게 거의 외모지상주의. 하나님 키는 167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긴 생머리에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교주는 또 무쌍이 줄 때 남자는 또 무쌍 남자의 기왕이면 얼굴은 계란형이었으면 좋겠고 얼굴이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
머리는 안 벗겨졌으면 좋겠고, 몸매는 날씬했으면 좋겠고, 외모적인 걸 너무 많이 그랬더니 뭐 응답받았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요, 이 종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보십시오.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만일 하나님, 그 여인이 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하나님, 그 여인이 와서 저에게 물을 대접해 주게 하옵소서. 우물 뜨고 왔다가,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까지 물을 주게 하옵소서. 참 대단한 거예요. 왜 낙타 10마리가 당시에 별 많이 갔지만 대단한 겁니다. 당시에 뭐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갑부들이 타고 와야 돼. 낙타에 롤스로이드, 오늘날 말하면 차, 벤틀리, 엄청 비싼 차들, 그런 비싼 차 10대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자랑하려고 끌고 왔을까요? 아니죠.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나올 때 아버지하고 같이 우상을 만들던 그 집안에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떠나서 갔을 때 못 살았거든요.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꾀죄죄하게 돌아왔으면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잘 사는 모습을 딱 보여야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믿는 사람들 믿고 나서 가서 거지가 세수하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딸 주에 못 주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모든 걸 갖추고 가는 겁니다. 가서 보여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종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자신에게 물 주고 자기 낙타들에게 물을 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종에게 물을 떠요. 자,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는 물을 뜨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물을 뜨고 낮에 나오고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났죠. 그 시간이 오후 2시부터 3시 정도 됐는데 해가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여름철 여기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뜨거워요. 그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누가 낮에 2시에 안 돌아다니죠.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누가 그때 시에스타 하고 있지, 누가 거기 그때 물 뜨러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물 뜨러 나오냐면 저녁에 나왔대요. 저녁에. 총이 딱 도착했어요. 저녁쯤이에요. 여성들이 물 뜨러 나와요. 우물이 뭐 많겠습니까? 우물에서 여성들이 다 물을 길어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금방 어두워져요 또. 그러니까 얼른 물 떠가지고 집에 가야 되죠. 그런데 내 물 뜨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뭐 수도꼭지 트는 것도 아니고 물 하나 한 바가지 따가지고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붓고 내 거 물 뜨기도 바쁜데 누구 걸 떠가지고 종이 뛰어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 오늘 보면서 리브가죠. 리브가가 물을 떠서 다메섹의 엘리에셀 종에게,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물을 대접합니다.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게 하옵소서. 자, 낙타가 하루에 먹는 물의 양 100리터입니다. 자, 10마리입니다. 몇 리터요? 1000리터예요. 1000리터. 여러분 안 믿겠지만 저희 집 2층인데 물을 사면 그 우리가 6개 번들로 들어있잖아요. 1.5리터짜리 6개면 9리터 9kg 정도 돼요. 9리터. 네, 그러니까 그 한 10리터라고 생각하고 2개가 20리터인데 저는 이제 집에서 물 날리기 금식 전에 4개씩 여기 하나 들고 여기 나와서 4개 들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모님 물 세일한다고 나 안 샀으면 좋겠더니 나도 힘도 없는데 꼭 사가지고 물을 또 근데 이제 이전에 4개 들었으니까 일단 2개는 들겠죠. 2개를 들고 하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안 오고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너무 힘든 거니까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 4개씩 들었던 사람이 2개 들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올라가는데 몇 번을 쉬었어요. 못 들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개 올려봐야 100리터예요. 낙타 한 마리 먹힌 거라고요. 낙타 한 마리. 1000리터. 수도꼭지 튼 것도 아니고 이렇게 퍼가지고 낙타한테 10마리한테 물을 주려면요. 이걸 몇 번을 해야겠습니까? 1000리터를 떠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종의 기도가 뭐예요? 내가 물을 낙타에 물 좀 주라고가 아니라 이 여성이 와서 낙타의 물을 자원해서 주는 거예요.
물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당신의 그 낙타들한테도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본인이 자원해서 가. 이걸 뭐라 그래요?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는요 힘든 겁니다. 환대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땀나는 거예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그게 환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환대가 그러면서 풍시렁대면서 성질내면서 하는 건 환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하면서 하는 게 환대입니다. 미국아가 와서 그 고생이고 그 저녁 시간에 자기 물 떠서 빨리 가야 되는데 남의 물까지 떠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낙타들까지 다 물 떠주고 언제 집에 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 이게 환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환대된다고. 환대하십시오. 환대하십시오. 그러면 이 종의 기도가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을 때 뭐 머리는 길고 뭐 쌍꺼풀 지고 뭐 무쌍 뭐 이런 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의 기도의 제목은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 조상,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자, 이 환대를 누구에게부터 먼저 배웠냐면 아브라함이 환대를 일상 해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환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종도 환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 제목이 환대하는 여성을 만나게 하옵소서가 된 겁니다. 왜요? 자기 주인을 보니까 환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환대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려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뜻이요? 자신의 욕심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구하십시오. 외적인 것보다 환대하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모습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도 그걸 봐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저 청년 정말 괜찮은 청년이다. 정말 힘든데 쿵소리 안 하고 저렇게 하네. 저 환대하네.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네. 우리 교인들이 환대를 너무 잘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오시고 또 교환학생 유학생 오실 때 우리 잘 섬기고 너무 환대를 잘해요. 축복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시길. 근데 이미 결혼해버렸어. 네? 여러분이 지금 환대를 잘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게 가요. 그게 이제 가는 거죠. 정말 여러분 환대하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지금보다도 우리가 더 소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대해야 되는 거. 그럼 기도를 왜 하는 거냐?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몰라요. 행운인 줄 알아요. 나 운이 좋네. 그 중요한 거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내게 오잖아요. 그럼 불안해요. 이거 잘못 또 받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줘도 못 받아요. 불안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종이 이제 이 리브가를 만났는데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순종하게 만나게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여성이 이렇게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자가 왔으면 역시 내 기도가 응답되었군. 그만해질 수 있죠. 내가 기도하는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온 건 뭐예요? 내 기도 때문에 그 여자가 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의 기도는 왜 중요해요? 그 종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보내주셨어도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몰라요. 저게 하나님 주신 응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맞은 줄 알고 있다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불안해서 못 받아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환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사람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부모님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거기서 소름이 또 한번 돋습니다. 아니 내 기도대로
여자가 와가지고 나도 물 주고 낙타 물 주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한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물어봤더니 내 주인의 동생의 아들 그 부두에 일한 사람의 딸이라는 거예요. 사촌인 거야. 집안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요, 기적. 그러면서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더 확실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영치 없죠. 노인네가 나타나가고 물 주라 그러고 낙타까지 물 주라 그러고 고생시키는지 재워주래요. 근데 리브가가 달려가고 그 리브가에게 금 손목고리, 코고리 이런 거 줘요. 그러고 가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거 보이면 엄마하고 오빠한테 보이면서 이런 금덩어리 막 그 남자의 물돌이 중에 줬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리고 오빠가 막 아빠가 막 달려오는 거죠. 그럼 우리 집에 오십시오. 환대가 있잖아요. 네, 그건 근데 온전한 순전한 환대는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이 이렇게 낙타까지 끌고 오고 돈도 많고 막 주고 그러니까 오빠가 너 어디서 나왔어 그거? 그때 저기서 나가 물돌이 이렇게 그 사람 나 주던데? 그래 그 사람 어딨어? 오빠한테 나도 뭐라도 콩콩이라도 떨어질까? 빨려가서 그 사람을 모시고 옵니다. 집에서 모시고 와요. 그리고 나한테 다 씻겨주기까지 뭘 주지 모르니까 잘해줘야죠. 그리고 기대하고 하는 건 환대가 정확한 환대로 그것도 환대는 환대인데 진실된 환대라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요. 그럼 밥까지 찾아옵니다. 드십시오. 드십시오. 그런데 창세기 24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밥상 다 차려놨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걸어왔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외국 여행하고 나서 한식 못 먹어도 죽어요. 난 진짜 일주일만 딱 그 어디 갔는데 암센터하고 이래가지고 간 하나도 안 돼 있는 음식만 계속 주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먹으니까 내가 마음 안 잔지 저 사람이 마음 안 잔지 모르겠어요. 아픈 것 같아요. 간이 하나도 내려가자마자 뭐라고 그러나요? 김치찌개 끓여놓으라고. 내가 그때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 김치찌개 끓여놓으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러거든요. 막 먹고 싶어 빨리 먹고 싶고 막 간대 음식 먹고 싶고 한 달 동안 음식 제대로 못 먹겠습니까? 이 동생 못 먹겠죠. 밥상 차려가 얼마나 거기 차려놨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먹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딸을 그래서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내가 이 말을 확신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겠습니다. 자기가 뭐 때문에 온 건지 분명히 알 겁니다. 충성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배고프지만 중요한 건 자기는 나는 종으로서 주인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왔기 때문에 내가 먹기 전에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좋은 집안에 결혼시켜야죠. 아이고 드십시오. 당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밥을 먹어요. 밥 먹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납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죠. 자고 일어났습니다.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다 챙기고 저희 떠나렵니다. 딸 주입시오 데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고장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열흘 갖는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보내야 됩니다. 종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보시죠. 24장 56절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는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뭐라고 따라서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나를 만류하지 마세요. 나를 만류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당장 돌아가야겠습니다. 당장 돌아가야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또 열흘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감당. 만일 그래서 지금 안 따라가겠다면 이거 파토는 남는 거예요.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죠. 영적 뚝심입니다. 믿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만일 정말 귀한 여자 만났어요. 엄청 예쁜 여자 만나고 정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가 나를 안 따라간다면 그러면 내 주인의 아들이 여기로 와야 되고 그거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였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예쁘고 다 맞아떨어져도 지금 안 따라가면 나를 만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면 끝입니다. 영적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영적 뚝심이 있어야 돼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좀 갈 건 가고 말라. 리브가가 선택합니다. 너 괜찮겠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다고 하면 그 리브가가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기도가 내 욕심, 내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 여러분 못 찾겠으면, 기도를 못 하겠으면 환대 잘하는 사람, 어려운 것도 척척해내는 사람. 잘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궁치렁대면서 일 잘 안 하고 막 뺀질뺀질 돌아다니는 형제들하고 다 보세요. 말도 안 하고 충성 딱 분별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 그 교회 청년들이 400명이 넘었는데 한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책장이 없나 봐요. 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400명에 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있어도요, 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 천진 거예요. 저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모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리브가의 자원하는 환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환대는 뭐라고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자원하는 환대입니다. 세 번째, 어떤 충성을 해야 되죠? 사명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 붙잡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믿음대로 가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총각이 됐어도 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늦어졌습니다. 한나도 늦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늦게 났어요. 사라도 늦어졌어요. 다윗도 늦어졌어요. 고생하고 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적 뚝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처럼 사명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은, 내가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잠자고 내가 800km 왔다고 내가 며칠 더 쉬어갔으면 내 몸이 힘드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잠자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시키신 것을, 그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그 목적을 향해서 뚝심 있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환대하십시오. 더욱더 그 환대 속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도 리브가처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충성하십시오. 그 어떠한 사람들의 유혹 속에서도 만류하는 여러분 가로막는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뚝심 있게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넘쳐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